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성탄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그냥 현상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정말 만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순간, 이것은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AD와 BC로 인류 역사는 나눠지게 되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성탄이 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 의미는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무서움, 그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거나 또는 마약을 하거나 또는 어떤 노래에 막 빠져들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그 운명을 직면한다는 것이 사실은 두렵거든요. 내가 지은 죄와 내 허물과 나라는 연약한 존재와 세상의 포악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두려워서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뭔가 빠져들어야 되고 무슨 취미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현실을 접하기도 두렵고 다른 사람을 직면해서 그와 함께 지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요. 더구나 힘든 것은 우리의 운명을 직시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암이 생길지, 언제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기적 같죠? 그러니까 선 하나, 노란 선 하나 그어놓고 막 쌩쌩 달리는데 앞에 사람이 갑자기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순간적이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 인간이요, 현실 속에서 겪는 일들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운데 만약에 신을 대면한다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대면할 때 인간은요, 가장 거룩하게 산 사람마저도 두려워요. 아까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그렇고 지금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인데도 천사의 현현 앞에서 전부 다 공포를 느끼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전부 다 뭐예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예요. 공포 가운데 질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 한 아기로 온 거예요. 한 아기로.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도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짐승도 바라볼 수 있도록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가장 천한 목자들이 와서 만왕의 왕을, 구주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인간 만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뭐 대통령을 만난다, 뭐 성인을 만난다, 되게 힘들어요. 심지어 큰 교회는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한 회사에서 사원이 회장님 만나는 거 개인적인 독대할 수 있어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뭐 온갖 비서실을 거치고 뭐 예약을 하고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나도
긴장돼 있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이럴 정도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 아기로 왔어요. 여러분, 한 아기로 왔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기 만나면서 두려운 적이 있어요? 무서워. 그래요? 아기는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어도,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어도 아기를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신 건 뭐예요? 그 정도로 우리와 부담 없는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아기 앞에서 거칠 것이 없죠. 아기를 해맑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신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예언 이후로 사탄은요, 최고의 지금 관심이 어디냐면 여자의 후손이 안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기로 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 세계 속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 갓난 아기로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벌거벗겨서 조롱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내 운명을 너희들 손에 맡길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기를 인간은 돌로 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죠. 신이 인간의 손에 사로잡힌 순간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긴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아기로 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강압하지 않잖아요. 그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신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맡겨서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운명을 맡기시는 그분이라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럼 맡길 수 있겠어요?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하려면 반드시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아기로 온 것처럼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기처럼 하나님도 아기로 오셔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만남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만남.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만남. 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한번 30절,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 은혜를 입은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또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 그것은 은혜 입지 않고는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가 자기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남편 앞에 나아갈 때도 어때요? 은혜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당해요. 근데 인간을 만난 것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 말 앞에 은혜를 입은 자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나오는 것, 여러분이 뭐 대단히 희생을 치르고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나온다, 뭐 장사할 수 있는데 나온다, 공부할 수 있는데 나온다, 뭐 이런 수준을 갖고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와서 살아남은 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은혜이죠. 여러분, 천사가 소개한 그 아기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고 죄사하러 오셨지만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페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페르코마이, 성령이 임하신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놀랍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덮는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보세요. 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에페르코마이가 쓰이고 권능을 받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특별히 구별된 여자이고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룩한 성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 모든 제자에게 일어난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어때요? 권능이 내게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는 것, 잉태한 사건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엄청난 그 아들을 그 마음에 품은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마리아만 특별히 거룩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어때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여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 성탄절이 이게 인간과 신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접촉점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깊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만남.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사건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지극히 크신 분이죠.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랬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실제로 어떤 분이세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그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아졌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왕자가 거지 여자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평등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특권은 다 포기한다니까. 실제로 영국의 많은 황태자들이 그걸 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민이 돼버리잖아요. 그 평민하고 결혼하면 평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인간이 되려고 오셨냐, 한 아기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의 신부이면서 아주 유명한 영국 시인인 사람 중에 이게 존 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섹스피어에 맞먹을 만큼 훌륭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존 돈이 성 소네트 15, 그러니까 거룩한 시 15편, 아마 15번째인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고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을 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엄청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르스라는 고깃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짐승의 밥통에 놓여있는 예수님이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되신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그분의 그 본래의 신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와 같아져서 다시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져서 같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것은 그를 나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 영생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준 거죠. 성탄절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는 건 뭐예요?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탄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우주적인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는 거, 성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선물 몇 개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받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접촉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참 나눠진 거예요. A와 B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계속해서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요 괜찮아요. 좀 육신의 짧은 생에 병 좀 있고 뭐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